좀 큰 교회, 대형 교회 이제 그 부교육자로 있었습니다. 그 교구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우리 교회에 붕해가 있었어요. 붕해가 있었는데 그 어떤 나이가 많으신 노인이 이제 제대로 걷지를 못해서 이제 그 며느리가 이제 업고 이렇게 왔습니다. 교회 붕에 와서 오셔가지고 이제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찬송의 은혜를 받고 또 기도를 받고 그래서 그분이 이제 나음을 입었어라고 병이 고침을 받았거든요. 그랬더니 이분이 자기를 이렇게 업고 온 며느님한테 절을 한번 하겠다는 거예요.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절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는 아이고 나는 어머니에게 시어머니에게 절을 받을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아니라고 하면 절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막 그 예배당 이렇게 주변을 막 이제 며느리면 도망다니고 시어머니는 이제 절을 하겠다고 쫓아다니고 이런 이제 참 무서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아무리 며느님이 시어머님을 모시고 왔을지라도 힘들게 이제 모시고 왔지요. 오셨지만은 그래도 그 병을 낫게 해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우선 이제 그 나이가 많으신 노인양 나는 상당히 그 며느님께 너무 고마운 거죠.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게 감사의 절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4차원의 감사 이런 제목을 생각을 해봤어요. 기도하는 중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것도 감사를 해야죠. 감사할 일은 반드시 감사를 해야 되고 그러나 이 4차원의 감사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이런 그 깊은 은혜의 감사예요. 근데 우리가 대체적으로 보편적으로 나를 낳아서 길러준 부모님께 감사, 나를 가르쳐주고 이렇게 사회생활 할 수 있도록 이 스승의 은혜 그리고 나에 대해서 고마운 분들 이화여대 총장을 지내던 김한란 박사는 마지막 그런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면서 나는 동서양의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의 빚을 지고 간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인사오천이라고 마지막에는 참 고마운 분들을 생각하게 되고 이제 나에 대해서 사랑을 베풀어준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여기 4차원의 감사는 나를 낳아서 길러준 우리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스승의 은혜에 감사하는 일이 당연한 일이고 또 나를 낳아서 우리 조상들을 낳아서 길러줬던 이 조국 대한민국에 대해서도 우리가 감사해요. 이런 감사가 보편적인 감사예요. 근데 보편적인 감사도 아주 필요하죠. 절대적으로 그런 고마운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제 언젠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사단장까지 하셨던 분인데, 별자리잖아요. 그 별 달았으면 장관급 대우를 받는 거예요. 그가 퇴역을 해더라도, 연금을 아주 상당히 많이 받아요. 그런데 그분이 미국에 가서 아주 우리나라를 비판하는 말을 그것도 공개적으로 매스컴에 이렇게 해가지고
큰 그 아주 우리 이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를 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참 은혜를 잃어버린 배은망덕한 행위거든요. 자기를 낳아서 길러준 이 조국 대한민국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기독교라고 하는 넓은 카테고리 안에는 국경이 없어요. 미국 사람이나 영국 사람이나 독일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를 믿는 개개인에게는 조국이 있다는 것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그래서 나를 낳아서 길러준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당연한 일인데, 어릴 때는 이 부모님의 은혜를 잘 몰라요. 어릴 때는 잘 모르죠. 그러다 이제 자기가 이제 그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를 낳아서 길러보면 이제 그때 부모님의 그 심정을 알게 되고 어머니의 그 고통스러운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제 감사를 하게 되고,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는 그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 자식을 낳아 길러봐야지 부모님의 은혜를 아는 거죠.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부모님의 은혜도 크지만은, 그러나 이 창조주 조물주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이순신 장군도 보면은 그 영화나 또 책을 보면은 그분이 싸우러 나가기 전에 천지신령에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천지신령에게 제사를 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하늘과 땅과 만물을 전 분명히 신이 있다는 거죠. 그런 천지신령에게 제사를 지내. 그때는 이제 복음이 선포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는 창조주, 조물주 하나님을 알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어머니 모태에서 조성하신 다윗 왕은 이제 시편에서 나를 어머니 모태에 조성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어머니 모태에 조성하신 하나님, 이게 우리 부모님이 나를 낳아서 길러주신 것이 큰 은혜죠. 그러나 그 전에 부모님,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지으셔서 부모님의 어머니의 어머니 속에 잉태시키, 이분이 나를 지으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아까도 우리 찬양대 같이 찬양을 했습니다마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할렐루야.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이렇게 이제 그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그리고 아주 강하신 분. 그분은 여러분이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분을 잘 모르면은 인생이 그분에게 지음을 받았고, 그분이 주시는 태양빛과 공기와 이런 것을 마음껏 누리며 살면서도 그분을 모르고 가는 인생이 가장 참 불쌍한 인생이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고 운영하고 계시고, 많은 우주 과학자들이, 그 천문학자들도 그것을 이제 밝혀냈어요. 어떻게 무슨 끈이 달린 것도 아니고 무슨 어떤 법칙이 있다 할지라도 그 궤도를 조금이라도 벗어나지 않고 엄청난 속도로 자전을 하면서 태양계 주변을 이렇게 공전을 한다니. 조금 태양계 주변에 가까이 가면요, 이 지구가 열을 받아가지고 거기 사는 사람들이 다
생물들이 다 죽어요. 터져서 죽는다. 그러나 조금 태양계를 벗어나 버리면 또 얼음덩어리가 된다고. 그러니까 아주 정확하게 그 궤도를 돌리는 거죠. 예. 지금도 하나님은 우주를 이렇게 통치하고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걸 우리가 분명히, 이것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많은 천문학자들이나 우주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네. 정확하게 그것을 돌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거기에 대한 감사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네. 이런 감사. 절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런 그 감사에 여러분 이런 차원 있는 감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그냥 기본적인 그런 감사가 아니라 좀 더 근원적이고 그리고 좀 더 확실하고 분명한 본질적인 감사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인간의 본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본질의 문제가 뭘까요? 이것은 철학에서도요, 사람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그리고 무엇 때문에 사는가? 인생의 목적이죠. 인간의 출처, 어디서부터 왔나? 무엇 때문에 왔는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인간의 종말의 문제. 이런 이 인생에 어디서부터 와서 무엇 때문에 삶이 어디로 갈 것인지, 이거 인생의 3대 사실은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답변을 하는데 1분도 안 걸립니다. 이건 철학의 문제도 철학자들이 그토록 연구를 해도 완벽한 해답을 얻지 못해요. 지금도 질문이 계속돼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1분도 안 걸려요. 그거 답변하는 거예요. 어디서 왔는가?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왔다. 무엇 때문에 왔는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에 왔다. 어디로 갈 것인가? 결국 그분에게 간다. 할렐루야. 그것입니다. 이것을 인생의 3대 사실을 확실하게 알고 인생을 살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인생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뭔가? 가장 중요한 문제. 모든 불행과 고통과 괴로움의 원인, 그것이 바로 죄의 문제. 이 죄라고 하는 말은 원문에 보면 하마루티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마루티아라는 말은 빗나갔다. 뭐가 빗나갔는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해서 세상에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그 목적하고 빗나간 그것이 바로 하마루티아. 하마루티아는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난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윤리나 도덕적인 차원을 뛰어넘어서 이것은 죄 문제는 인간 행복의 본질의 문제예요. 여러분들의 이 죄의 문제를 인간의 노력과 방법으로는 100번 죽었다 깨어나도 해결이 안 됩니다. 내가 죽으면 해결될 거 아니야? 아닙니다. 오랜 세월이 수천 년이 흘러도 죄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나와야 됩니다. 그의 독생자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다른 종교하고 비교 불가결. 절대 비교해서는 안 됐어요. 그것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 죄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예요. 여러분 불교에서도 자선 참선을 하고 고행을 하고 선업을 쌓고 공덕을 쌓고 그러면은 죄가 탕감돼서 나중에는 선한 짐승 동물로 태어났다가 나중에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 환생한다 그러는데 그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막연한 얼마나 탕감이 되고 얼마나 남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인간의 문제가 이 죄 문제가 얼마나 이게 중요한 문제.
이것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나서 그의 아들, 독생자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대.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땅이 온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여러분 정신병원에 가도요, 아무리 정신병으로 헷가닥 돌았어도 여러분 내가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 이런 정신병자 없어요. 네. 누가 천지 만물을 창조했어요? 물론 이제 그 로마나 그 그리스 신화에 뭐 제우스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합니다만 그는 사람이만 신화라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나라의 당군 이야기도요, 삼국사기에 나온 게 아니라 삼국유사에 나와요. 삼국유사는 사람들의 이야기. 사람들이 떠도는 그냥 막연하게 떠도는 이야기. 예? 곰이 변해서 곰하고 어떻게 해갖고 사람 태어나가지고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걸 믿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나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의 독생자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앞에 나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죄를 해결하셨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 75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예수님이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예수님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니와 제 멋대로 놀아났거니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죄 문제는요, 아무리 여러분 내가 내 자식의 문제를, 죄 문제를 해결 안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을 빌라도가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아무 죄가 없다 내가 보니까. 그러니 이 사람 그냥 내가 놓겠다. 때려서 놓겠다. 그랬더니 아니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 그리고 바라바라고 하는 진짜 살인 죄수를 풀어줘라. 이구동성으로 아우성을 쳤어요. 그랬더니 빌라도가 손을 씻으면서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너희가 알아서. 그랬더니 그 죄는 우리와 우리 후손이 담당하겠습니다.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소리를 쳤어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도 모르고. 여러분, 죄는 사람이 담당할 수 없어요. 안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독일의 히틀러라고 하는 이런 정신병자가 일어나가지고 자그마치요 600만 명을 박살냈어요. 이스라엘. 여러분, 그게 애산 일이 아니죠. 유대인들이 말입니다. 얼마나 그들도 많이 여러분 각 나라에서요 핍박을 당하고 살인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산 일이 아니에요. 많은 역사학자들, 아놀드 토인비라든가 또 많은 전쟁사를 기록했던 헤로도투스라든가 요세푸스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그 견해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구세주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이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구세주를 하나님이 보낸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도 가슴을 쳐요. 그런데 또 예수를 안 믿으니까 아주 그냥 가슴을 치고, 여러분 로마서 9장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내가 차라리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지언정 내 동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예수님. 오늘 여러분, 인간 본질의 이 문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요, 우리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는 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은, 그리고 회개하면 이 죄를 어떤 죄든지 다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이 죄의 문제, 인간의 모든 불행의 원인이고요. 사람의 힘으로 해결이 안 되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 흘리신 보혈의 피의 공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도요 그 공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내가 무슨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무슨 선업을 뭔 공덕을 쌓고 아무리 다 소용없어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보혈의 피의 공로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사하신 주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4차원의 감사예요. 여러분 그리고 내가 죽으면 그걸로 끝인가요? 아니죠. 여러분 분명히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죠.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데 그리고 영원한 영생 복락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왜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천국이 있는지 모르니까. 불확실하니까. 이 내세관이 불확실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서워 떨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죽음. 그러나 많은 여러분 순교자들 기독교 2000년사가 핍박사예요. 많은 순교자가 나왔죠. 순교자가 나왔는데 왜 그렇게 기쁨으로 찬송을 부르며 웃으면서 순교했을까요? 영원한 나라가 거기는 눈물도 고통도 질병도 괴로움도 없는 그 나라가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에 보니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내 입술로 시인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리고 여러분 멸망으로 가지 않고 영생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큰 복을 받습니까? 오늘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이 죄 문제가 해결될 때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돼. 죽어도 영생이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 보험에 딱 가입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해버려.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오늘날에도 방황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보험 안 들고 여러분 종합보험 안 들고 자동차 타다가 만약에 사고 나보세요. 인사사고나 이런 거 나보세요. 망해요, 망해. 네. 그거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천국 보험에 가입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들은 절대 그리스도의 예수님께로 나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를 붙잡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내가 믿음이,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내 마음대로 이렇게 세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내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로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해요, 믿음을. 할렐루야. 무슨 믿음? 천국 갈 믿음. 할렐루야. 구원받을 믿음. 오늘도 이렇게 죄와 죽음의 문제,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의 문제. 사람은요, 조금만 하면 놀래고 두려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죽음이 있기 때문에. 영의 세계를 잘 모르니까.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사람들이요, 두려워 떨고, 이 대순진리 사람들이 전도할 때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보고 있다가, 내가 좀 그 관상 보는 힘이 있어요. 제가 사주 관상을 좀 봅니다. 제가 좀 봐드릴게요. 그러고는 이제 나가 좀 낀 것 같다고. 그리고 여러분 그래가지고요 가가지고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보통 기본이 100만 원에서 몇백만 원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될 때 자기 앞일이 열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합니다.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사기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예수를 똑바로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확실하게 아는 사람은 절대 그런 것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여러분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감사하셔. 오늘 여기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사죄의 은총을 입은 것에 감사. 저도 지난달에 성령 받고 은혜 받고 사죄의 은총을 입었는데요. 세상이 다르게 본다니까. 여러분 이런 경험들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을 살아갈 때 당당하게 살아가요. 세상에 뭐 어떤 소리, 뭐 흉흉한 소리가 많이 들리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이 나를 오라고 하면 할렐루야로 갈 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으니까 할렐루야. 오늘도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시는 여러분, 은혜 받고 변화가 일어나고 나면요 세상이 달라져요. 모든 것이 감사해요. 이런 여러분 깊은 이런 4차원의 감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내가 좀 미운 짓을 했다고 나를 버리거나 나를 미워하거나 절대 그런 분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한번 선택하셨으면 절대로 버리지 않는 하나님. 이것은 자기의 외아들이신 독생자 외아들의 보혈에 십자가 걸리신 보혈의 피값으로 나를 샀기 때문에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세상이 다 나를 떠나고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도 나를 떠나고 내 자식들도 나를 떠날지라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며 나의 왕이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시며 나의 백그라운드가 되시오니 우리가 여기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찬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준비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준비가 안 된 분은 그냥 계셔도 됩니다. 정성껏 하나님께 감사의 표시를 하겠습니다. 나의 신앙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님의 봉사하게 하소서.
교회에 이렇게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우리 조한준 성도님 그리고 또 함께 오신 분 감사합니다. 우리 여러분 위해서 특별한 기도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예배 끝나고 한번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러면 광고의 말씀은 오늘 11월은 네 번째 주일입니다만 감사의 달입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이 있고 여러분들이 남은 한 해 동안도 형통한 하루가 되시고 또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가 있고 기도 제목이 있으면 꼭 말씀해 주시고 적어서 내든지 아니면 전화로 주시든지 해서 제가 꼭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두 분 오신 분 우리 환영하는 마음으로 잠깐 두 분 일어서십시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에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조한춘 성도님 그리고 옆에 분 성함이 누구시죠? 최연순. 연순. 예. 예. 전에 교회 다니셨나요? 아, 그러셨군요. 예. 최연순 성도. 예. 조한춘 성도님, 최연순 성도님. 두 분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고서 축도하기로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심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주여. 우리 조한순 성도님 그리고 최영순 성도님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추수감사 주일날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저의 남은 생애가 복되고 아름다운 생애가 되고 평강의 여생이 되게 하시고 남은 생애 동안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들의 가는 길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함께 역사하고 우리 귀한 분들은 남은 생애를 축복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온 앉으셔도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주의 군속들을 축복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받으시고 호명하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들의 자자 성손이 갚아주시고 자손 만대까지 갚아주시옵시고 물질로 어려움 당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물질로 고통당하는 일이 없도록 이 땅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권과 또 사람들과 잘 통하는 인권과 또 물질과 잘 통하는 물권과 그리고 건강한 복을 누리는 건강의 복을 남은 생애 동안 누리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저들의 가는 길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을 정성껏 드려서 한나라 하늘의 창고에 보화를 쌓았사오니 저들의 자손 만대까지 아버지 현재보다 천배나 번성하고 창대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 물질이 잘 사용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의 교회가 새롭게 붕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역사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잡아주시고 저들의 아픈 부분들 어루만져 주시고 주의 피 묻은 못자국난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과 능력과 권능과 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영원한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아버지 귀한 예물을 정성껏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참여하여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부모 형제들과 저들의 사업장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축복하시고 해외 나가서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위험한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그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우리나라와 민족을 지키시며 대통령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보호해 주시며 아버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더욱 강건하게 번성하게 창대케 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삼위 하나님의 권능과 그 능력과 그 은총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냥 또 식사를 하고